미국의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에서 조직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면서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최연소로 종신 교수, 죽을 때까지 교수로 임명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애덤 그랜트라는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애덤 그랜트라는 심리학자가 지은 책이 있는데 이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책이기도 한데, 근데 이 책은 제가 작년에도 설교하면서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이기도 한데, 성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 독한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착하면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다 뺏기고 성공할 수 없다고들 생각하는데, 근데 이 유명한 학자는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누군가를 돕고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누고 내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이 지금은 좀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 성공이라는 사다리의 맨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논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기가 뭘 줬든지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이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이니까 테이커는 움켜쥐는 사람, 뺏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남한테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테이커고요. 두 번째는 철저히 거래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줍니다. 더 주지 않아요. 딱 내가 받은 만큼만. 그리고 내가 준 만큼은 무슨 수를 써도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매처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에너지를 베푸는 사람을 기버, 말 그대로 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의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은 아마 테이커, 내가 뭘 주든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마 제일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주는 만큼은 꼭 받아내야 되고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내는 이 매처 정도 돼야 성공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연구를 시작한 초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 성공의 사다리의 맨 끝에 누가 있나 봤더니 우리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퍼주고 나눠주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 이 기버가 성공의 제일 사다리 아래에 있더래요. 근데 이 연구들을 계속 해나가고 더 깊이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것도 기버인데 이 성공 사다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도 테이커도 아니고 매처도 아니고 주는 사람이더라, 기버들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여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우리가 서로 어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직장에서 다 보이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누가 진짜 나를 위해 나눠주는 사람인지, 누가 자기만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기 위해, 함께 잘 되기 위해 선한 동기에서 일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도 나눠주는 사람이지만 제일 꼭대기에 나중에 가보면 가장 성공하는 사람도 기버, 나눠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더라, 그 이야기를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두꺼운 책에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이 책의 분량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삶,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고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거스르는 진짜 기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신 진짜 주는 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기버였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낯선 행동, 그 돌발적인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친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설명은 그러니까 단순히 겸손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김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밀에 관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로 구원받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세상을 다니다가 지저분해지면 또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가 예수님의 편에서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해주셨다면, 오늘은 그 장면이 이제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기버,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베품은, 우리의 나눔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그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은 우리 섬김의 패턴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다 씻어주시고 나서 자리를 다 치운 뒤에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선생님이었지만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할 섬김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교를 갔다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큰 소리로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살, 5살밖에 안 돼, 조그만 애들이. 그리고 어린이집이니까 애들이 밥을 먹을 때 서툴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또 물어보니까 또 똑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한 아이가 먹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걸 들으면서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들은 막 웃는데 선생님이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참 어릴 적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알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걸 우린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그걸 잘 아는데 우리는 왜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져 가는 걸까? 이게 참 신기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 2007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과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참 재미있다 여겨졌는데, 참가자를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에게는 시간당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시급을 계산하게 했어요. 내가 1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럼 3시간을 일하면 얼마고, 4시간을 일하면 얼마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 시간을 썼을 때 내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서, 주당의 근무 일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는지 절반에게는 그걸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참가자 절반에겐 이 계산을 아예 시키질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에 나누는 이야기들만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절반에게는 시급, 급여, 그리고 주당 근무 시간과 급여, 내가 일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착실하게 계산하게 만든 뒤에 이 두 그룹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봉사활동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시간당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그게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했던 그룹이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봉사활동이나 남에게 내 것을 나누는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20%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돈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함부로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봉사나 섬김에 사용하는 걸 손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새 세상의 시각에 우리도 물들어져 간다는 거죠. 내 시간, 내 에너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남을 위해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은 섬김이 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공연히 내 시간 쓰지 말라고, 내 에너지 쓰지 말라고, 그거 아까운 거니까 너를 위해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이 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 왜 그럴까요? 17절에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첫째, 그건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종처럼 자기를 낮춰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둘째로는 예수님만 하고 끝내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섬김은 나만 했으니까 너희는 잘 구경했지 됐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렇게 섬기라고 보여주신 모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건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섬김이에요. 우리 15절도 같이 이어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모습이 뭔지 우리의 몫으로 주시는 것이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1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섬김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자 이제 따라해봐 라고 말씀해 주신 본, 모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걸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행하면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오이다테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완료 시제로 쓰여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정보를 머리로 알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과거에 내가 뭔가를 보고 깨달아서 확실히 알게 됐다면 그 지식이 지금 내 삶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걸 알았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 그 알았던 지식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걸 오이다테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말 없이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날 밤 제자들이 깨닫게 된 뭔가가 있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설교예요. 제자들이 알게 된 게 뭔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잖아요. 그 중에는 수제자라면서 자기를 부인할 사람도 있었고요, 돈괴를 맡길 만큼 신뢰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들도 있었죠. 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두려워하면서 뿔뿔이 흩어질 만큼 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요한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받은 요한 스스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직접 송구하지만 너무 죄송스럽지만 경험했던 요한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 가시기 위해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목욕과 발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 설명하실 때 요한은 그때 잘 몰랐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니까 목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깨끗해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였고, 그렇지만 그날 밤 우리의 더러워지고 때가 묻을 때마다 씻어주시는 그 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그 더러운 발을 내어 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걸 씻어주시고 다시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걸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삶에 영원히 현재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으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생각해요. 우리가 착해져야, 우리가 의로워져야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본문은 오히려 우리가 더러워질 때, 우리가 지저분하고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에게 우리의 더러워진 바를 내어 드릴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며 마가복음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왜 나는 자꾸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너희가 죄인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네가 금방 또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속상해하지 마. 그게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그걸 인정해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거야. 그걸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고. 그걸 모르고 그냥 섬기라고 하면, 모르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고 행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냥 섬겨야 하니까, 섬기라고 하니까 알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의무감에서 익숙하니까 하니까,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화가 나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어지는 겁니다. 공허하거든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나도 채워지는 게 없이 하다 보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뭐라도 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화가 나게 돼 있고요, 나를 향해서는요 억울해지게 돼 있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요. 왜 나만 이래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우울해지거나 슬퍼지거나 내 인생이 억울하거나.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화가 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억울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알고 행하지 않으면 탈진이 와요. 공허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필연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인정이든 물질적인 보상이든 율법은 대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대가가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섬기고 행하다가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보상이 나에게 입력되지 않으면 엔진이 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니까요. 그러면 막 달리다가 풍선이 빠지니까 얼마나 공허해요. 그 자리를 엉뚱한 감정이 메꾸기 시작한다니까요. 은혜와 기쁨이나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엉뚱한 감정들이 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복음의 패턴으로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면 은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섬겨, 하다 보면 은혜가 올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패턴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이 복음의 패턴으로 바뀌면 은혜 뒤에 순종이 오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옳으니라. 알고 행한다고 할 때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래잖아요.
우리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셨다는 것. 그게 언감생심,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늘 듣는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 늘 똑같은 얘기 같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말라붙은 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득득 바닥 긁는 소리밖에 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나 강요,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또 씻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짜 우리의 삶에 샘솟아 채워 흘러 넘치는 항아리에 은혜가 가득 채워진단 말이죠.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에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 밑줄을 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도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비전이 빈약하면 우리의 제자도도 빈약해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비전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제자도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들거나 빈곤하게 만드는 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의무감이나 강제로 걸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섬김,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길이 손해를 보고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생각한 보상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돈괴를 맡았지만 시험이 들고 고생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둘째, 복음 안에서 이 섬김의 패턴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보내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면 너희의 주인이 나잖아. 너희는 나의 종이잖아. 그럼 주인인 내가 한 일을 종인 너희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내가 그 일을 했다면, 그 섬김에 발을 씻는 일을 했다면 내가 세상으로 보낸 너희도 당연히 내가 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내가 너보다 크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섬김이 은혜로 우리 안에 우러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섬김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기꺼이 그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은 명령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나보다 예수님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작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보면서 목사가 성도의 발을 씻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예수님의 한량한 은혜 안에서 나에게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걸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저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명령에 내가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기꺼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내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가장 낮은 섬김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정찬용 성도님이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60이 넘으셔서 갑자기 이제 그 병이 찾아오셨대요. 이 케네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이 희귀병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얼마 되지 않는 희귀병인데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겠어요. 다행히 회사를 경영하는 일을 여전히 잘 하시긴 하지만 가끔 밖에서 식사하러 나가는 일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 너무 복된 일이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교회 앞에서 다리에 힘이 쓱 풀린 거예요. 은혜를 너무 받아서 힘이 풀린 건가요? 근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풀썩 그 도로에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길가에 가로수를 붙들고 막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 교회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오는 사람이 한 무더기, 그리고 그 다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한 무더기, 수십 명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 앞에 널브러져 있는 정찬용 성도님을 보면서 한 명도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으켜 드릴까요? 물어오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의 시간보다도 길에 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섬김, 그를 위해 기꺼이 바쁘지만 내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품이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건지,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바쁨, 우리의 관심, 어떤 중요한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그분의 명령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금석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제 모습인 것만 같고 우리 모습인 것만 같아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 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제 모습이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니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여겼던 은혜,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그 마음 때문에 한시 1분 1초라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진짜 우리보다 큰 분이 맞다면 우리의 계산으로 내 섬김이 어떤 보상, 누구의 인정, 이걸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을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섬김,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 섬김, 그리고 또 우리의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로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섬김이 우리 안의 은혜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진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섬김의 패턴으로 그렇게 우리의 섬김이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섬김은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요. 성경은 섬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천국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섬기는 자로 파송하시면서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다는 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거룩한 삼중체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만 있는 삼위일체에서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놀랍고 거룩한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섬기는 자가 누리게 될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군가를 섬기거나 어떤 일을 베푸는 사람은요, 나눠주는 사람은 단순히 내가 개인으로 부엌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으로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섬기는 자로 파송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 제자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삼중 체인에 묶여있는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청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읽지는 않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였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환난이 많았던 교회, 시련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어요. 2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환난과 시련이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마게도니아 교인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성도들을 돕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은혜로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도 그거 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걸 말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도 환난이 많고 너희도 힘든 일이 많은데 지금 너희가 너무 가난한 중에 있는데 너희가 누굴 돕는다고, 누구를 섬긴다고, 그냥 있어도 돼, 이렇게 말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쁨이 되니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앞으로 가서. 네. 여기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삼중 체인으로 묶여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근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 거룩한 고리 속에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니까 그걸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섬김과 헌신을 하실 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저는 맨날 말리러 다녔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그냥 계셔도 된다고. 근데 성도님들에겐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성도들을 돕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할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그 기쁨, 그분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든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뭐 하려고 할 때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분들은 끌려 올라가고 있는 거였구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분들을 보내신, 섬김의 자리로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행복하니까 그 일들을 하시는 건데, 그냥 나는 상처받을까봐 또 시험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냥 말리고만 있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진짜 섬김은요,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만든다고요. 복음 안에서의 섬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패턴을 바꿔버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파송이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을 알고 섬기는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섬기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누리는 자의 섬김은 그분의 섬김을 통해 그 자리도 천국이 돼요. 이 삼중체인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20절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섬기는 분들은 끌어올려져서 천국을 누린다고 했는데, 근데 반대로 내려오는 걸 보세요. 아까는 거슬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이번엔 내려오는 거예요.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잖아요.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곳에 예수님도 계신다고, 그곳에 하나님도 계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통해 그 자리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할 때마다 늘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비빔밥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건 궁중 비빔밥처럼 대단한, 이 말을 하는 저도 전날 와서 계란 후라이 50개 붙였으니까 할 말은 아닌데, 근데 제가 끝나고 가서 그냥 아내한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근데 너무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내가 불편하다, 죄송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내가 이제 테이블 나눔을 했잖아요. 근데 테이블 나눔을 하면서 여보 그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누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워낙 교회가 성도님들은 막 들들 볶아대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무슨 볶음밥도 아닌데 비빔밥이 돼야지 볶음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들들 볶아대니까 좀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상처받고 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말렸던 건데, 근데 그렇게 막 준비하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이 목사님 이게 우리 기쁨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그 테이블에 막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볼 때 이게 웬 궁중 비빔밥이냐,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고 힘이 기력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말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내가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와서 이게 우리 교회는 말씀의 밥보다 육신의 밥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비빔밥을 먹으니까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막 응원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 나는 성도님들을 들들 볶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성도님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성도님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기쁨과 은혜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그 자리도 천국이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시험 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말리러 다닐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섬김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게 맞겠구나. 그게 본질적인 거겠구나.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시험 들까, 이게 뭐 4살, 5살 어린이집 초등학생 때까지는 되지만 대학생 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걔네들을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섬김을 통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시편 13편 1절과 3절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보라, 이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서로를 섬기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어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니 그게 영생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과 나눔 속에 기꺼이 나의 것을 베풀어주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복된 곳이 아니겠는가? 그 음성이 보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해주신 이야기가 전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가니까 밥 먹는데 엄청 긴 젓가락이 있어서, 근데 지옥에서는 이 긴 내 팔보다도 더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든 내 입에 더 많이 넣어보려고 젓가락으로 내 눈을 찌르고 내 귀를 찌르고 내 배를 찌르고, 그래서 막 피도 나고 상처도 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긴 젓가락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 그 음식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젓가락이 기니까요, 맨날 내가 보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까이에 두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젓가락이 길면 나한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 길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입에 못 넣어준다고요. 이만큼 긴데 여러분, 내가 좀 어색해서 못 앉는 사람의 입에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늘 만나고 익숙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묶어주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고 베풀어주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섬김은 억지로, 강요로, 의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알고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 사랑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울려 우리의 섬김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의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 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